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충만의 비밀이라는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만족, 그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죠.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600여 년 전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수사학 교수까지 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네, 명예, 부, 지적인 성취까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다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인데 정작 본인은 밤마다 그 깊은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자신의 책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참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최고 정점에 섰는데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갈증이 있었다는 거.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설교가 파고드는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하지 못할까? 진짜 충만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설교가? 맞습니다. 어거스틴처럼 많은 걸 이루고도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는 경험? 어쩌면 여러분께도 이게 낯설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설교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좀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헬라어로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겉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좋은 의미죠. 근데 설교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딱 가져와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 어떤 존재나 우주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철학적인 노력들, 이게 왜 헛된 속임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죠. 설교에서 구체적인 철학자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철학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아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철학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그 버트런드 러셀, 70년 동안 철학에 매진했는데 노년에 철학은 내게 완전한 실패였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나. 그렇죠. 또 무신론자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도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서 기어나올 구멍만 있다면 기쁠 것이라면서 절망했다고 하죠. 데이비드 흉도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저주를 쏟아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설교는 하나님 없는 지혜 추구는 결국 이런 실존적인 공허함,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헛된 속임수의 실체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헛된 속임수라는 말 자체가 되게 강렬한데 설교에서 인용한 존 맥하더 목사님의 그 낚싯바늘 비유, 이게 정말 확 와닿았어요. 네. 저도 그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맛있는 미끼 뒤에 그 치명적인 바늘이 숨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되게 매력적인 세상 철학이나 사상 속에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덫이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묘함과 위험성을 바울이 쓴 단어 자체가 보여준다고 하셨죠. 8절에 사로잡다. 네, 헬라어로 실라 고게우인데 설교에서 이 단어 어원을 깊이 파고들어요. 전리품, 순례, 끌고 가다 뜻이 합쳐진 말이래요. 전리품을 끌고 가다. 네, 문자 그대로 전리품으로 약탈해 가다, 포로로 삼아서 노예로 만들다. 아주 강력한 의미인 거죠. 와, 전쟁 포로가 진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끌려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 철학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약탈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된다는 비유, 진짜 좀 섬뜩한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간다고 설교는 지적하나요? 이게 우리 삶이랑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정체성.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삭이잖아요. 야, 너의 가치는 네 능력, 네 성취에 달렸어. 네가 가진 소유가 바로 너야. 네 자신을 믿고 더 많이 가져야 해.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의 자아상을 자꾸 외부의 평가나 소유에 근거하게 만드는 거죠. 내 직업, 학력, 외모, 재산 이런 걸로 나를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SNS만 봐도 그런 경향이 너무 뚜렷하고요. 내가 뭘 했는지, 어디 갔는지, 뭘 가졌는지 이걸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맞아요.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맞서서 설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던가요? 설교는 복음이 선포하는 정체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과나 소유, 다른 사람 인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정체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체성 대신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그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여러분은 어디서 당신의 가치를 찾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체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약탈당하는 게 평안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어거스틴 고백이랑 바로 연결되네요.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말처럼요. 맞습니다. 설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대를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진짜 쉼과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세상 철학이나 자기 개발 이런 데서는 종종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 평화는데 스스로 쟁취하는 거야. 마음을 비우면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설교에서 이런 세상적인 평안 추구의 한계를 그 팍스 로마나나 냉면집 스님 유머로 좀 비판적으로 짚어주더라고요. 아, 네네. 그 비유가 재밌으면서도 핵심을 딱 찌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팍스 로마나는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사실은 제국의 힘으로 누른 강압적인 평화였고 그 뒤에는 계속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피상적이거나 일시적인 평안의 예시죠. 또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그 본능적인 욕망, 냉면 속 고기처럼 그런 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유머는 인간 스스로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내면의 평안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설교는 참된 평안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 그 찬송, 네. 마지막 세 번째 약탈물, 우리의 시간과 관심. 이건 정말 요즘 사회의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설교에서 쇼츠 영상 시청 통계 언급한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2023년에 하루 90억 뷰였는데 2025년에는 예상치가 200억 뷰로 폭증했다는 그 수치가 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는 질문 같아요. 설교는 쇼츠 콘텐츠의 주류가 다른 사람들의 일상, 장난, 챌린지, 음식 같은 걸 소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활동이 결국 우리에게 뭘 남기는지 묻습니다. 네. 겉으로는 수많은 정보, 사람들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오히려 더 깊은 공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 미끼에 정신 팔린 물고기처럼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사탄이 우리의 약점이나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이런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콘텐츠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설명해요. 아, 그 결과 정말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한 기도 시간,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 묵상 시간, 공동체와의 진실한 교류 시간, 이런 것들이 점점 잠식당한다는 거죠.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 비유도 나왔죠. 네,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그 비유. 정말 섬뜩하면서도 너무 현실적인 경고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고들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이랑 연결된다는 점도 설교에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설교에 따르면요,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이단 사상이 막 섞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8절에서 경고한 헬라 철학 영향뿐만 아니라 네. 16절을 보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문제도 있었고요. 음식 규정이나 절기, 안식일 지키는 문제 같은 거요. 아, 그런 것들? 그리고 18절에서는 신비주의적인 경향, 겸손을 가장한 천사 숭배 같은 것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양한 사상이 뒤섞인 혼합주의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길래 문제가 된 걸까요?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 같은 건 좀 윤리적인 면을 강조해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설교는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는 내면의 이성을 통한 평정심이나 에픽테토스의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이런 식의 가르침,
네네. 그리고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인간 안에 신적인 불꽃이 내재 있고 깨달음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당시의 기독교 안으로 스며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사상들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데요?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완전하거나 내면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듯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고 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아, 설교는 바로 이 지점, 즉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 노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죠. 그렇군요. 세상 철학의 한계와 위험성,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는지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뭘까요? 설교의 핵심, 충만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설교는 아주 명쾌한 비유를 사용해요. 세상의 권력, 명예, 지식, 재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보다 작다는 겁니다. 작다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작은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절대 채워질 수 없다는 논리예요. 아하, 그럼 우리보다 큰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 능력, 완전함이 100% 가득 차 있다는 의미군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충만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서 자유로워지고 참된 정체성과 평안, 그리고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골로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 안에라고 강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헛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논지입니다. 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교는 황금의 이입이라고 불렸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을 인용해요.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다. 아, 그러므로 땅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하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땅의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것,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져야만 진짜 만족이 가능하다는 의미군요. 와,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의 충만함이라는 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좀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는 아주 강력한 실제 사례를 제시합니다. 바로 1597년 일본에서 순교한 26명의 그리스도인 이야기예요. 아, 26인 순교자 일하기. 네,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박해로 체포된 선교사들과 일본인 신자들이 겪었던 일이죠. 아, 저도 그 이야기 들은 기억이 나요. 귀랑 코가 잘리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고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거의 800km를 맨발로 끌려가는 죽음의 행진을 당했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심지어 그 행렬을 보고 감동받아서 자진해서 순교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특히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가운데 있던 12살, 13살, 14살 소년들의 마지막 모습에 주목해요. 어린 소년들. 가장 어렸던 12살 소년 루도비코 이바라키에게 형 집행관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양자로 삼아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때 이 어린 소년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고는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와, 설교는 바로 이것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 심지어 죽음의 공포조차 초월하게 만드는 그리스도 안의 충만함의 생생한 증거라고 제시하는 거죠. 와, 정말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좀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그 어린 소년의 용기랑 평화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설교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적인 확신과 충만함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고통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경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삶으로 증명된 순간인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충만의 비밀 설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설교는 먼저 세상적인 성공이나 철학, 헛된 속임수로는 절대 인간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참된 정체성, 평안, 그리고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죠. 네, 그랬죠. 그리고 그 유일한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모든 신성의 충만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도 참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설교자분이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모든 충만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을까? 이걸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였죠. 맞습니다. 설교 말미에 언급된 그 성찬 예식도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고요. 네. 결국 충만이라는 건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려는 그런 의도적인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